띄워주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선교봉사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위한 자격. 그래서 제가 먼저 단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믿음에 대해서 우리 남희경 지사님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 김재복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단순성.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나아가 믿는 사람을 모두 교회로 모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단순성이라는 것을 제가 읽었을 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생각외로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순성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단순성을 유지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단순성을 유지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도 정말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조건도 어떤 그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나 따라와 내 제자가 돼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단순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또 허식과 자랑을 적게 하면 할수록 선을 위한 그들의 감화는 더욱 클 것이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단순성을 가지고 말해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가끔은 무슨 말을 할 때 뻥튀기를 조금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거와 그냥 내가 또 가진 것을 또 자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만날 때마다 아유 또 자랑질 하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감화를 주기보다는 아유 저 사람 만나면 맨날 자기 자랑만 해 이런 선입견을 벌써 갖게 만들어서 정말 허식과 자랑을 적게 할수록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분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것이 더욱 클 거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단순성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단순성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백부장도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습니다 하고 단순하게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서 정말 이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또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해 주어진 결과에 대해 단순해질 수 있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지혜로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지혜롭게 상대편에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하면 그 상대편이 영물이라 금방 저 사람이 정말 진실되게 하는지 아니면 거짓되게 하는지를 금방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단순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거를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매우 단순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유튜브를 들었는데 가수 조용남 씨가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성을 받는다고 기자가 이제 소감을 묻는 전화가 왔을 때 자기 딴에는 멋있게 대답한다고 바람난 남자에게 우아한 복수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진짜 비난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오은영 박사에게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가수 조영남 씨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중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화법을 쓰신다. 사람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화법을 쓰는지 솔직하게 본인들의 조영남 씨의 가 윤여정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뭔가요? 그 개그맨 그 옆에 같이 있던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영남 씨가 솔직히 정말 축하한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린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본인은 또 그거와 다르게 마음과 다르게 정말 멋있게 남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바람난 남자에게 정말 무한 복수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을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겸손한 방법이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동을 주기보다는 제 잘난 맛에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 곧 세상에서 가장 천재적인 재능을 소유한 남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흥미를 갖는 사물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단순하고 솔직한 말로 인하여 감동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또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잘 못하고 단순하게 잘 못해. 솔직하게 말은 조금 요즘 많이 늘었거든요. 솔직한 말을 잘하는 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이렇게 감동을 그렇게 주는 일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이거는 고쳐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작은 아들 하창이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날 전화가 와서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라는 것을 자기가 부대에서 많은 책을 그 자기 개발서의 그런 많은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깨달았다고 정말 감동 아닌 감동을 준 일이 있어요. 그냥 간단한 말인데도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엄마를 그래도 훌륭한 엄마라고 해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작은 말에 특히 우리 여자들은 감동을 잘 받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감동을 잘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잘 준비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별로 감화를 주지를 못하는 때가 많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순서를 맡거나 기도를 맡을 때 특히 기도를 맡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적어서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설교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도를 할 때 더 은혜 받는 거는 줄줄줄이 막 이렇게 구절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보다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날 그것만 위해서 딱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화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리 잘 준비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감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기도를 맡을 때나 뭐 할 때 정말 상대방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상대편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기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네. 펩토크란 말이 있어요. 스포츠 감독이 시합 전 선수들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이래요. 그래서 선수들이 시합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잘 못하는 친구들이지만 그렇게 격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펩토크를 많이 건네시나요? 저는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이 펩토크의 시작이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끔가다 저에게 집사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이래요. 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아주 그냥 늘상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동안 이 아니에요라는 것이 정말 겸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편이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받아들이는 그분들에게 또 힘도 주고 또 그런 용기도 북돋워주는 그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맙습니다라는 거,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그 타이밍을 잘 놓치지 않고 그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아마 상대방이 더 이렇게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말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표현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에 대해 닫혀있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상대편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진실하고 정직한 표현. 제가 이제는 우리 하창이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일할 때 제가 합창아 너가 항상 성실하게 잘 일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일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향기를 우리 아들이 그렇게라도 풍기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든 상대편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닫혀있던 마음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도 이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식구들이나 우리 교회 친구들한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식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서 서운했고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런 팩토크가 서툴러서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교제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네요. 단순하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상대편이 많은 감화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선지자들에게 표적을 구하고 해답을 제시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은 해답을 제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순하게 전해서 우리 가족이나 이웃에게 그 닫힌 마음의 문을 그렇게 열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천사 교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반성과 교정은 많은 일을 하지만 격려는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또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복희 집사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집사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펩토크라는 말을 했는데 경기 시합 전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격려의 말을 펩토크라고 그러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펩토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격려하고 우리 그렇게 해서 하늘까지 함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4장 중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으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앞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유인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믿음.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임명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언약대로 실행하시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일꾼들을 돌아보실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물주에 대해 모욕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은 정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대로 실행하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일꾼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네,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이 앞에서는 결탄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 위험이 없어질 것이며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씨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아멘. 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9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은혜가 크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의심과 불신 때문에 전진하기를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질 때까지 또는 실패나 패배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순종하기를 지체한다면 결코 전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우리 앞에 불확실한 그림자가 들여져 있고 그 다음에 실패나 패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때까지 나는 그때 순종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겪었던 일들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피로하고 겁에 질려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전진하라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만약에 그들이 뒤로 물러나 있었다면 그리고 홍해 가까이에서 더 나가기를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결코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죠. 앞으로 나아갔죠. 바로 그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을 때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으며 그 후에 이스라엘이 능력자께서는 당신이 할 일을 담당하셨다. 이 말씀을 본다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전진해 나갔을 때 그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향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능력자께서 당신이 할 일을 그 다음에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네,
교회 증언 4권 전진하라라는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길 주위에 몰려드는 구름은 주저하고 의심하는 정신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늘에 이룰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 사시면서 전진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을 때가 더 많습니까? 네, 주저앉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 말씀 왜 주셨냐면 우리가 주저앉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시로 주저앉죠. 어떤 때는 질병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또 사고나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우리가 전진하기보다는 주저앉아서 아우 나 힘들어 이렇게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전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받은 유임을 보시면 맨 마지막 줄 이런 말씀이 있죠. 불신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전진하기에는 너무나 정말 부족하고 어려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천사로 또 주님의 성령 보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전진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우리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복 기사님하고 남영 기사님 참 말씀 잘 들었죠? 진짜 안게라 제가 이렇게 그 단수성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진짜 모든 일할 때 단순하게 딱딱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뭐든 지시할 때라든가 단순하게 딱딱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말듣게 그것도 제가 느끼게 돼 있어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까 그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게 단순하게 진짜 뭐 딱딱 끊어서 자꾸 요점만 딱 얘기하면 진짜 그게 은혜 받는 시간이 맞아요. 그게 저도 이렇게 보면 너무 길어도 우리 여기 그 시골에도 무슨 뭐 제사 지낼 때 뭐 길면은 뭐 한 10분 시간 보면 뭐가 보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단순하게 말씀 또 보니까 그게 많이 교감이 가거든요. 또한 우리가 또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다음 믿음이라는 것은 저도 이렇게 그래. 이거 보면은 여기 접수되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에 귀하게 여기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도 내가 이거 뭐 하나님 아실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야 아마.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 했어요.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봉사하든 간에 누가 뭐 하나님이 보겠어요. 그것도 알면서 이게 저도 이렇게 봉사 많이 다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역사도 없어요. 진짜 제가 그 사람이 필요 또 하니까 또 해주는 거고 딱 그런 게 오면 제가 그게 또 마음이 또 돌아서고 뭐 하고 나면 뿌듯하고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쪽에는 항상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믿음은 이게 우리가 믿음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은 우리 그 복음 사업에 큰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또 디모데 후서 이렇게 보면은 그 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음을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라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믿음 갖고 그 모든 일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 그 보상이 준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 삼고 우리가 그 시치사교회가 모든 것을 그 믿음 갖고 우리 그 주임 사업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세치사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씩 짝지으셔가지고요 은혜 받은 말씀 전하시고 또 기도로 또 묵상하시고 또 마치겠습니다.